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악함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내려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날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 다 거절하고 들은 척도 안 한 교만한 인간의 본성, 교만한 나라, 또 온 세상에 죄를 갖고 들어온 악한 사탄에게 내려질 심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성취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모든 심령과 나라와 악한 영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다고 우쭐대고 까불대면서 살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 대가를 내가 톡톡히 받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교만과 악함으로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살라는 지혜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는 것 같아도 회개하지 않는 교만과 악함은 다 저울에 달아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지혜고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날은, 지금 여기 그날은요,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는데 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또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과 사랑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네. 이 탄성과 만족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심판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통함이 기쁨으로 바뀌었을까요? 기다림이 성취의 날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여호와의 손은요, 권위,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성전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안식과 보호와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모압은요, 단지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았던 그 악한 세력들, 교만한 자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밟힐 것이다 라는 거죠. 고대 시대에 농사를 지을 때는요, 퇴비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퇴비를 만들 때 짐승의 배설물들을 웅덩이나 거름물통에 모았다가 거기에 지푸라기들을 넣어서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 교만한 것들은 가장 더럽고 비천함 속에서 짓밟히는 지푸라기처럼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고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헤엄친다는 것은요, 유유히 수영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에 집어넣어 던지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서 손을 뻗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의 손이 능숙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고 대적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 규합하고 물질의 힘 사용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별짓 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누르시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고 악한 세력이고 세상인 거죠. 12절입니다. 너의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고대 시대에는요, 성벽의 높은 요새만큼 철옹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지대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한눈에 보고 위에서 치는 게 쉬우니까 높은 곳에 요새를 짓고 나라를 지키려고 방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새를 헐어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토는요, 티끌, 흙먼지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높은 절벽에 요새를 세우고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시면 완전히 깨져서 발밑에 보잘것없는 흙먼지와 같은 상태로 전락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기질도 달라요. 처한 환경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조금씩 달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삼아야 되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통적인 사명이 있지만 서로 다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맡겨주신 사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모습들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삶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조금씩 다를 겁니다. 또 지금 주시는 음성이 다르고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주시는 말씀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린 성도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마라. 자기 뜻대로 앞서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뭘 앞서가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 각자가 이것을 듣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겼다.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만족과 이 기쁨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재미있죠. 힘이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기뻐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날까지 믿고 또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